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잠시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1년 새해 첫 수요 기도 모임으로 저희들이 모였나이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또한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지혜로운 간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간구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지혜로운 능력 있는 그런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나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이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담당할 심히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개인의 경건에 큰 진보가 있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성전 재건 역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비록 이 성전 중단이 원수들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기는 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유다 백성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점점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본문에 보면 정확히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지만은 당시 활동했던 학개와 스가랴는 자신들의 그 예언 사역을 글로 남겨서 학개서, 스가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 4장이 바로 이때에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전한 그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인데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성전 재건의 총책임을 맡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임을 맡았던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고, 또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많은 반대에 부딪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과도한 그런 영적인 중압감과 함께 매우 낙심한 가운데 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 역사를 자신이 끝마치지 못하고 점점 그 일이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매우 소심한 가운데 그렇게 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또 이 학개 선지자가 전한 글을 보면요. 학개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학개서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는데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사실 수룹바벨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을 텐데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를 늦추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힘과 능력은 모든 인간적인 자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옆에서 스룹바벨을 도와주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인간적인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스룹바벨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난제를 말하고 있겠죠. 그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한시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책임감과 중압감, 그 큰 산과 같은 그러한 난제들이 이제 평지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데요. 다시 성전의 재건 공사가 시작되고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게으른 것 같이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8절에 스가랴 4장 8절에 보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총독 스룹바벨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답답하고 또 마음이 정말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것은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라 5장 2절에 보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이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중단되었던 일을 시작합니까? 반대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난관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되었던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또 용기가 충만하게 공급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3절에 보면요, 이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자 강서편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행정관리인 스달보스네가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왜 다시 성전 재건과 또 성곽 공사를 시작하느냐고 물어옵니다. 이것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기 강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지역 그 유브라테스 강 서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전체를,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절대적인 그런 권한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너희들 지금 갑자기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공사를 왜 시작했느냐라고 캐물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제 그 대표로 이제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의 이름이 이제 보고가 되었겠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분명히 이 일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일심으로 감당해 나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지만 그들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총독이 이제 6절에서 5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다리오 왕, 바사왕 다리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그것을 중단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같이 일어나서 반대 공작을 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5장 8절에서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나운 짐승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그들의 그 일을 무력화시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여서 그들을 대적한다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힘과 용기를 공급받지 못했다면 이번에도 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총독이 와서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캐물었지만 굳은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반대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그 총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6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 지역을 다스렸던
다뜨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쓴 편지에 보면 그들의 사정을 일일이 이제 조사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만한 그런 구절은요,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에스라 5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룹바벨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총독 다뜨네에게 보고한 이야기를 이제 다뜨네가 듣고서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그 불행한 역사, 그 고난의 역사, 그 환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역사의 불행한 일이 우연히 자신들에게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징계하셔서 고난 가운데 두셨음을 유다의 백성들이 잘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환난들을, 그 고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환난과 고난조차도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십수년 동안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는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진행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다시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시대, 16세기 종교개혁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어나게 하셨고, 또한 18세기 영적인 대부흥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실 수 있고, 또한 영적으로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처음 보호해 주셨던 그 고귀한 부르심, 그 거룩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그래서 그 말씀에 빛이 비친다면 우둔한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새해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에스라 5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해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떠한 바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2021년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강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그 강단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공급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이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새해에 갖게 되는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찾고 나의 생각이 옳다고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신성한 그 부르심, 그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에 이 한 해의 시간들이 쓰여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말 올 한 해 이 한 해가 그저 우리가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면서 그냥 그런 한 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한 해,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크게 각성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